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라, 갚아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을 때는 그의 눈을 다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나의 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해를 입혔을 때는 그의 이를 다치게 하라 라는 말씀. 왠지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성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같을 동자,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를 그대로 갚아준다.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말하죠. 이게 악한 법일까? 아니면 선한 법일까? 이 말씀은요, 본래 지나친 보복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정도만 해도 도덕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 다치게 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상처를 입히고야 말죠. 홧김에 그냥 해버립니다. 분한 마음에 더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사람은요, 내 이가 2개 부러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를 2개만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치솟는 보복감에 아예 패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지나칠 정도로 보복을 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법을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39절 이하의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율법의 제정자요, 완성자요, 해석자인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복하지 말라.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갚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안갚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에 나도 오른편 뺨을 치는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는 마음으로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악을 용납하라, 악한 짓은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 26장 60절 68절은 예수님의 행동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침을 뱉었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너 그리스도잖아. 한번 그 행동을 해봐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친 자를 맞춰봐라. 그리스도라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군지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물론 대답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대답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보복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난을 당할 때에 멀찍이 따라갔지만 근데 끝까지 예수님 가신 곳까지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기억을 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전반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전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 욕하면 10마디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말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 죽여버릴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보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욕을 하는 상대들을 향해 욕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내모는 그들을 향해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악한 것을 싫어하신 하나님,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기셨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믿고 맡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에 살면서 그 로마의 권력자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 로마의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원수 갚기를 원했을까요? 로마라는 상황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브리서는 특별히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줄 걸 믿고 하나님께 심판하실 걸 믿고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만큼 이 마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라도 솟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사역자일지라도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불듯 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혹, 이 피할 수 없는 유혹,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래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신명기는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산 다음에 그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400년 동안, 정확히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핍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종의 입장에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복할 테니까 너희가 나서지 말라. 내가 보복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직접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께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사회법을 동원해서 그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직접 그 사람의 악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악을 싫어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해버리고 말죠. 그러면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절대 악한 방법으로 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모든 심판을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깨질 거예요. 이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깨져버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악한 자도 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구체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고발하여서라도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속옷 가지고 한다. 이거 이상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마지막 너의 남은 소유까지 가지고자 하는 사람 만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속옷까지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 만난 겁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악한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이 턱 막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상황입니다. 누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오리는 2km입니다. 내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2km 가게 한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4km 심리 그냥 함께 가주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내 일도 아닌데,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나에게 억지로 무엇을 시킬 때에 2배로 해줄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게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보복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네 속옷 빼앗아 오리라 하면요, 여러분, 나도 똑같은 악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나도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똑같이 그러하고 오리를 가게 한다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 가지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 함께 가주라. 그럼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거 바보?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가 망하는 길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길을 말씀하시지 망하는 길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속옷 가져가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2km 가자고 하는 자에게 4km 가주는 것, 이거 망하는 길이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나도 똑같이 보복한다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에요. 별로 나은 게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나도 악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욕을 먹습니다. 사람은요, 동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했는지는 다 잊어먹어요. 나도 똑같이 악한 짓 하면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그것은 뒷전이고 똑같이 욕합니다. 별 수 없네, 별거 없네, 크리스찬 별거 없네,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무슨 난리 법석을 떨더니 저도 별 수 없네, 욕합니다. 근데 속옷을 가져간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으면 욕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넉넉히 행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억지로 나에게 2km 가라고 시키는 사람에게 나 똑같이 보복하면 그 사람에게 욕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먹습니다. 별 수 없네.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 똑같이 하네. 욕먹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도 깨어지고 누군가 인생도 깨어지고 사람들이 그 전에 가졌던 기대감도 다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2km 억지로 시키는 일에 내가 2km 하면 욕은 먹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 그러나 4km 함께 가주는 것처럼 2배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준다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먹지 않기를 원해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잘못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욕먹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욕을 먹으면 주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욕을 먹지 않고 사는 것,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동을 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당하리만큼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에, 또한 억지로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만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먹여주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있던 것도 빼앗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라.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 마실 것을 주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숯불을 머리에 인다라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는 대야에다가, 큰 그릇에다 숯불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진정성을,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친다는 표시로 숯불을 머리에 이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원수에게 먹여주고 마실 것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악한 방법으로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선을 베풀 때 그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준다. 또 한 가지는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숯불을 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예요. 숯불은 만약에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가 이고 있던 숯불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여러분, 절대 악한 방법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악의 고리를 만들어 갑니다. 악은 선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보복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복하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살면서 원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잘해주라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뭔가를 원하고 있는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이 없어서 나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좀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게 구하러 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실은 이런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며, give to, 주라, 그에게 주라. 그리고 거절하지 말라. And do not turn away from. 그로부터 그냥 휙 돌아서지 말라. 주라, 거절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냉정하게 거절하면 정말 내게 무엇인가 원하고 찾아왔을 때에, 바라고 원할 때, 물질이 없어서 좀 구워달라 왔을 때 냉정하게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디 두고 보자, 보복의 칼날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라.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 번쯤은 꿈꿉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정말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법을 몰라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본래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고 그랬습니다. 왜? 법을 몰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막 다니고 싶은 마음처럼 그런 세상을 막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때 수련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것도 마음 아픈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이 직책이라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슴 아픈 사람이 없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짧고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펼지니라.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손을 펴야 될 것인가? 신명기 15장 11절 바로 앞에 있는 7절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하게 주라.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베풀어 주되 손을 펴되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뒷절에 있는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구하는 자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고 그리고 나눠주고 나눠주되 넉넉히 나눠주는 사람에게 오는 복 중에 복이 뭘까? 첫 번째 복이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보복의 칼날을 갈지 않는다 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내게 찾아왔던 그가 나의 원수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된다. 이게 복이더라고요. 사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했는데 아주 정말 냉정하게 거절하면 그 사람을 향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보복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게 찾아왔을 때에 흔쾌히 도와주면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복 중에 복이. 그리고 또 어떻게? 손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손을 펴서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은 부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길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봤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스탑하실 거예요. 그러나 손을 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주실 거예요. 왜? 그에게 줘야만 물질이 누군가에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줄 수 없으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배고픈 자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목마른 자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는 자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을 누구에게 주실까? 억지로 누군가 2km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4km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더 베풀 수 있게끔, 더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께서 하루는 2명씩 짝 지어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굉장히 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을 읽어보니까 10장 5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건 모두 다 거저받은 겁니다. 당신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가진 것만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절대 못 나눕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거저 주었어.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끝까지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상대방이 갖지 않게끔 우리가 그의 요청을 들어주고 넉넉히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보복의 씨를 심지 않고 은혜 보답의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악한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10마디, 100마디 똑같이 악한 말 하지 않고 그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잘 되기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당신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격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성격은 가능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 보복하고 싶은 이 유혹의 이 지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하고 선으로 대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요청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아 오를 때에 바로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급박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요청을 할 때 소원을 내가 느낄 때에 해주십시오. 어떤 수고를 했을 때는 수고했어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는 힘내. 참 그거 쉽지 않은 상황이야. 말 한마디 이해 한번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휙 돌아서면 너도 힘들 때 보자 하는 보복의 마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가질 때, 원함이 있을 때, 또한 어려워서 정말 물질을 요구할 때 움켜쥐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사랑 앞에 엎드릴 때만이 우리가 주께서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말씀하신 절대 보복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며 그리고 내게 원하는 자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삶, 이거 은혜로 가능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